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는 아마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욕구에서 강함을 추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삶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신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보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질고와 아픔이 많은 세상,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세상에서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신앙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빠진다면 하늘의 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문도 열리고 저절로 찾아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는 당연히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찾아야만 찾아집니다. 구해야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말이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그건 마치 우리 옛 속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죠.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구해야만 주어지고 두드려야만 우리에게 문을 열린다면 당연히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없다면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신앙 행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할 이것을 왜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익숙하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찌 나에게 공짜로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찾아내고 내 힘으로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했으나 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을 만들어내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 같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죠. 쓴 마음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불신앙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상의 아버지들도 연약하고 죄도 많고 때로는 악한 본성을 가진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해서 자식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구하고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찾지 못했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할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삶에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건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쓴 마음으로 이 하늘나라의 당연한 법칙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이 당연한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눈 멀고 귀 먹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을 주입하고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실 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보통 앞에 있는 말들을 받으면서 결론을 맺을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했으니까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언뜻 보면 위에 말씀하신 기도하라라고 하는,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당연히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친 후에 12절에서 다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그러면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행하라, 주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네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받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늘나라의 원칙이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선순환의 법칙인 것입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느냐? 그렇다면 먼저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격려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먼저예요. 내가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말입니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면 내가 받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내가 받는 것이 먼저가 되니까 왜 나는 충분히 받지 못했을까 아프고, 나는 왜 줬는데 내가 준 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섭섭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많이 베풀고 나는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원한을 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심을 하게 합니까? 그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주지 않고 받는 방법 없을까?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만 베풀고 나는 주는 척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고 내 삶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주지 않고 받는 법을 배우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상했던 것, 마음 상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나에게 주는데 나는 받고 그리고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의 삶에 경험되었던 아픔과 상실을 누군가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죠.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악순환 구조의 삶입니다. 상실과 아픔을 재생산해내는 삶이죠.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 때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이 세상에서 준 아픔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하늘나라 원칙대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그런 삶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기뻐하고, 이런 사람과 평생 친구 삼고 이런 사람과 평생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런 삶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고 받지 못한 아픔과 상실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피와 그의 모든 골격과 그의 살과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바로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주신 분이시고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고 이 하늘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얼만큼 줬으니까 내가 얼만큼 받아야지 계산하고 주판 퉁기면서 내가 받을 것만 계산하고 내가 받는 것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내가 무엇인들 아까워하랴. 누군가 필요한 것이 보이고 누군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아낌없이 주고 나누어 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리라고 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참 좋구나,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구나 생각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러나 내가 행하며 살 수는 없는 말로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악순환 구조의 세상 나라 법칙을 따라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핥히고 상처 입히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문 앞에 서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나라 법칙들이 작동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칼로 도려내는 슬픔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들과 많은 깨달음을 지나가야 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주고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낌없이 부어줄 줄 알고 지금은 비록 내가 가난하나 지금은 비록 내가 궁핍하나 지금은 비록 상처와 아픔밖에 없으나 하늘나라 법칙대로 살고야 말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자리에 도착하였을 때 드디어 나는 내가 지났던 길들을 다시 지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나면 그 지나간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지나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내 세상 지식과 지혜로 계산하고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실망하게 하고 아픔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믿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